성기도와 암송 찬양 사사기 13장 24절 말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시대 같은데 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사사시대에도 복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어떤 시대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일까요? 내 삶에는 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것 같은 삶을 무늬만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사사시대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죽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죽고 믿음이 있으셨던 장로님들도 돌아가신 후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씨가 말라버린 것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복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을 때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씨가 말라버린 것 같은 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싹이 틀 수 있게 씨를 뿌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갈렙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갈렙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사 삼갈의 경우 후르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갈렙도 그나스족 출신이었다가 유다 지파에 들어왔던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들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님들 덕분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지파라는 것은 야곱의 12 아들들을 족장으로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단지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의 후손들이란 뜻입니다. 단지파는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한 지파로 알려져 있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다른 지파는 기록되어 있는데 빠져있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지파가 단지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지파에서 삼손이 태어나는데 삼손의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초목을 베어내고 남은 뿌리와 그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게 되는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더라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루터기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믿음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로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교회당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그루터기가 몇 개이겠습니까? 그러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의 운명에 대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거듭났는지부터 확인하고 내가 또 다른 그루터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평생 단 하나의 그루터기만 제대로 세웠어도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전도가 중요하지만 내 자녀를 믿음의 그루터기로 세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명은 낳아야 하나님께 본전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내가 가진 재능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가 자녀라면요. 시편 128편은 말합니다. 진짜 복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믿음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달란트 맡은 자로서의 삶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자신의 노후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먹고 즐기고 누리며 물론 사회사업도 좀 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삶을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5장 22절부터 이하의 말씀에는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고 부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손들을 믿음의 그루터기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위해 살며 좋은 일도 하면서 살라고 하면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그런 희생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내 자녀에게 내게 있는 믿음의 패턴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름만 나와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름만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성공된 삶인지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지 알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